늘 배후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귀한 헌금으로 큰 힘이 되어 주시는 한 분 한 분이 계시기에 저 같은 부족하지만 선교사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가끔 가족을 통해서 교회의 아름다운 소식들, 좋은 소식들,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소식들, 기쁜 소식들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인 것을 제가 알고는 왔지만 저도 좀 고심하는 가운데 선교 보고 위주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교사 우리 선생님들께는 너무나도 죄송한 그런 마음입니다.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저희도 잘 압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언젠가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한테 지금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먼저 비디오 먼저 보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坂を見に来た。すると大きな地震が起こった。それは主の使いが天から降りてきた。We love you, Mommy. You love you, mommy. Yeah. Yes, God is my comfort. I am His, and there's nothing better. Forgiven and chosen forever. Hallelujah. Yay. We will reap a harvest soon if we do not give up. やっぱり教会でメッセージ Happy Thanksgiving! Stay. そして教会への感謝です。僕にとって教会は心の拠り所で精神的な支えとなる場所です。
예, 교회 명목상 담임 목사는 저지만 저희 교회의 원로 목사님은 이미 지정되어 있는 분입니다. 오늘 화면에 제일 많이 나오신 분이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긴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좀 혈압이 좀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두 자녀가 집을 떠나 미국으로 오면서 저희 부부만 남으면서 굉장히 좀 외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내가 저에게 한 번은 우리도 강아지 한 번 사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느낌에 뒤처리는 제가 다 해야 될 건데 하는 생각과 또 하나, 가만히 이웃집들을 보니까요, 그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라 가족보다 한 단계 위인 상전을 모시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꼭 30년 가깝게 누군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상전으로 모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보다도 몇 번이나 말하길래 그래도 한번 가보자 해서 강아지 파는 곳으로 가봤습니다. 제가 제 눈을 몇 번 비볐습니다. 공짜가 쭉 있는데 강아지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에 최소 3,000불에서 4,000불은 줘야 일본에서는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기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런 돈 주고 샀다는 소식이 영생교회에 전해지는 순간 아마도 선교 헌금이 끊기는 날이 될 거예요. 결국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새를 한 마리 샀습니다. 근데 이 새는요, 먹이를 주지 않아도 되고 뒤처리도 하지 않았다면서요, 공장에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가슴에 조그만한 센서가 있는데요, 이 센서가 울리면 짹짹짹 하든지 아니면 한 노래 대여섯 곡을 이렇게 AI로 이었는지 하여튼 이렇게 돌아가면서 불러주는데요, 근데 순서대로 부르는 거는 아는데 한여름에 징글벨 징글벨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단돈 10불 안 주고 해결한 건 되었는데요, 지금은 수명을 다했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니까요, 하루는 제가 집에 갔다 오면서 짹짹거리길래 아가 수고했다는 한마디에 제 아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파괴하는 존재라는 이유로 베레리를 뺀 다음부터 조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가 참 저희에게 위로를 주는 게, 집에 들어오면요, 뭔가 상대가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데요. 그래서 하루는 집에 들어오는데 제가 들어올 때는 노래를 불러주고 제 아내가 들어올 때는 짹짹짹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봐, 내가 주인인 것을 알고 내가 들어올 때는 노래를 불러주었지만 당신이 들어올 때는 짹짹거렸으니까 별론가 봐 하니까 대뜸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당신 새가 방금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 너 남편 얼마나 엄친지 내가 참 늘 괴롭게 생각하는데 노래를 어떻게 부르는지 저한테 시범을 보여주었다는 이야기를 아내가 해줬습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는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가 안 맞는 것은 있지만 하나 확실하게 부부가 공유하는 진실 한 가지는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그분의 아들이시고 언젠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진리의 사실입니다. 아무튼 제가 아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FBI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영생교회 오면 가장 푸근한 마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제 친정처럼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조금 불안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몇 분이 카톡에 연결된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통화하게 되시면 다른 말 하지 마시고, 목사님 참 은혜롭게 설교하더라,
그 한마디만 해주시면 제가 귀국할 때 편안한 마음으로 귀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국과 지옥 자주 듣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얼마나 그 일에 대해서 분명히 확실히 신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전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교인 중에 있었던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일본에 선교사로 가서 처음으로 제가 세례를 베푼 분입니다. 모토기상 하는 그 분이시는데요, 60대 할머니시로 저희 교회 교인의 친어머니 되셨습니다. 처음에 이분이 건강하실 때는 교회를 오셨지만 점점 건강이 힘드실 때는 결국은 제가 그 댁에 근처에 레스토랑에 가서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 상태가 좋지 않아서 결국 암 환자이셨는데요, 병이 깊어져서 장기 입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한 1시간 반 거리였어요. 그러다 일주일에 한 번, 좀 많으면 2번 정도 제가 방문을 했는데요, 한 번은 저에게 제가 모토기상 제가 해외 가면 한 10일 정도 못 뵐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죠? 하니까 이분이 아유 어떻게 하죠? 제가 목사님 오늘날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늘 기다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저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경 읽으시는 가운데 주님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공백이더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공백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알겠다고 하고 좀 이렇게 서운한 표정을 짓는 가운데 제가 해외를 가겠는데요, 이분이 기도를 이렇게 하셨대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저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이분이 그 며칠 동안 밤에 꿈을 통해서 천국을 방문하셨던 겁니다. 그분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믿고 안 들어서 안 믿는 그런 입장은 전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그런 고백이시길래 저도 무척 궁금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하니까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천국에 보니까요, 이때까지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한 꽃들 그 향기들이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보지도 못한 그 새들이 아름다운 소리로 우는데요, 얼마나 지저귀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고 정말 평생을 주님을 섬겼지만 꿈에서라도 천국을 본 적은 없었는데 한편으로는 좀 부러운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모토기상,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데요? 하니까 아니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요? 하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한 세상인지 제 이 둔한 입으로는 더 이상 그 아름다운 광경을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세상에 좋은 자연에 가도 감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하신 천국이라면 우리의 둔한 입술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에게 친언니가 계셨고 그리고 친여동생이 계시고 2 따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플러스 알파로 충분히 이야기를 하셨겠죠.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언니가요, 제 여동생이 2 딸이 제 이야기를 들은 후에 하는 이야기가 우리 언니가, 우리 여동생이, 우리 엄마가 평소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 절대 거짓말 할 리가 없는데 왜 나는 믿어지지 않을까?
이분이 눈물을 주룩 흘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제가 이 나이 늦게나마 주님을 만나게 되고 제가 믿지 않는 천국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으로 저에게 한층 더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내가 갈 곳이 지옥이 아닌 천국이라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렇게 애절하게,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는 가족을 두고 떠난다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편히 눈 감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없다는 그분의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아있고, 눈물 흘리시는 그분의 그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한 번 가면 되돌릴 수 없는 그 길, 바쁜 이민 생활 속에서도 주일이 아닌 수요일까지 교회 오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이 이야기는 맞지 않는 레벨일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 못한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형제분, 친척분, 자녀분 모두가 다 천국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분들은 지금 어떤 세상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요? 천국은 좋은 곳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표현할 이유도 없을 수 있지만, 그 반대의 나라는 너무나도 참혹한 세상이라는 것을, 끝이 없는 슬픔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되새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모두가 꼭 주님 앞에 인도되는 영혼임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사랑하는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언제인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타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작년에 제가 한 10분 정도 짧은 시간 간증한 내용이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더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들 가지고 있는 병에 대해서 자랑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가 몰랐던 내 병에 대해서 경험한 분이 경험을 통해서 낫게 되면 그 지식이 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좀처럼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병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정신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 있는 동안 한 7분 정도 이런 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가까운 곳에도 계셨고 설마 저분이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특성이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었지만 어떤 분에 따라서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정말로 엄청나게 심한 욕을 들은 적도 있었지만 왜 그런 욕을 합니까? 하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이 일은 확실히 낫는다는 것보다도 제일 좋은 상태로 만들어서 그 제일 좋은 상태가 어떻게 끝까지 잘 유지해 가느냐 하는 게 관건이 아닌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7분 중에 참 쉽지 않았지만 정말 결과가 좋은 한 분이 있기에 이분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일본에서 어느 명문대학을 나왔고요. 그래서 어느 기독교 기관에 방문했을 때 만난 분입니다. 처음에는 이분에게 여러분이 도움을 주었지만 결국은 저희 부부가 거의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처음에는요, 이분도 굉장히 참 힘들었는데요. 이메일을 보내면 신문 한 페이지 이상 정도의 긴 이메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아도 그분한테는 크게 보이는 그런 일이에요. 근데 이분은 아주 장기적으로 힘드셔가지고 병 때문에 어려워하셨는데요. 한 10몇 년을 일본말로 하면 히키코모리, 즉 우리 한국말로 하면 집에서 이렇게 틀어 박혀 있는다 할까요? 표현이 제가 좀 죄송하지만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네라도 1, 2년이면 좀 그죠? 한 10년이면 어떨 것 같아요? 내 자식 아니면 그죠? 얼마나 그 부모님도 힘들어 하시는지요. 늘 집에 있더라도 추운 겨울이라도 잠시 햇빛이 따뜻한 날 나오면 바깥에 나와 몸을 좀 아루는 그 부모님 만났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 하세요. 목사님,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저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영어로 시작하면은 B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 아니었겠나. 어떤 면에서는 그 부모님의 심정을 너무나 이해하지만 얼마나 괴로웠으면 또 그런 이야기를 할까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사회에 적응시키는 일에 연결하기 위해서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 일을, 시간제로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하루에 1시간 정도, 좀 더 적응되면 2시간, 3시간, 무거운 거는 들지 않는 조건으로 하더라도 돈은 좀 적게 받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로 지금은 정상적인 회사에서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한 3년 전에 가족분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아버님께 말씀드립니다. 아버님,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 이분이 금년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신앙생활도 잘하시고 아마도 그분은 11조 생활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두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1, 2년 기도해서 잘 이루어지던가요? 더더욱이 가장 쉽게 될 것 같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가족, 친척, 자녀분들,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지요. 어떻게 하나님, 저분이 우리 가족입니까? 할 만큼 어려움을 내어놓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재작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에 아직도 숙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남동생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고 우리 집 셋째가 목사이고 여동생이 전도사 출신의 집안이었지만 지금도 저희 어머니의 마지막 기도 제목은 저희 집 막내가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 구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에 그때 두 사람의 밭에 있으면 하나는 버림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분, 우리는 그분들을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도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아직도 숨 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것은 살아있는 동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루어지시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2023년 12월 조선일보 일면에 어느 한 분이 크게 소개되셨습니다. 조선일보에 소개되셨는데요. 신문 타이틀에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하하, 수백억 원 기부한 이 남자, 남은 재산 다 내어놓겠다 했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드릴까요? 영화 포스터 제가 보냈는데, 예. 연세 드신 분들은 이분이 누구신가 아마도 짐작하실 겁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예, 영화 배우 신영균 씨. 예, 젊은 분들은 조금 알기 힘든지는 몰라도 저도 단순한 영화 배우로만 생각했는데요. 명함이 한 10개 이상 될 정도로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고 국회의원이었고 뭐 치과 의사였고 굉장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는데요. 96세 때에 찍은 저 사진이지만은 그분이 정말 자신도 기억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신 겁니다. 2005년도 결혼 50주년 기념으로 호텔을 빌려 하려고 할 때 1억 이상 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금혼식을 취소하고 그 돈을 1억을 기부하면서 그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기부, 아마 헌금도 하셨던 분 같습니다. 그분은 정말 사업가로도 유명했는데요. 1960년도 한국에서 극장을 시작하시고 맥도날드 볼링장을 최초로 한국에서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말씀이 기부하는 것이 사람들은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도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자가 이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기 신영균 씨, 마지막에 관 속에 뭘 넣고 가겠습니까? 하자 이분께서 하시던 말씀이 다 필요 없어요. 성경책 한 권이면 돼요. 근데 저는요, 그분이 읽던 성경책 단순히 한 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주님을 위하여 진실하게 살아왔었던 모든 삶 전체를 성경책 한 권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안 장로님 소천하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헌신하신 분이시고 교회에서도 정말 없었어도 안 될 장로님이셨고 제 개인적으로도 오래된 일이지만 함께 새 생명을 했었고 함께 선교도 갔었고 아직도 첫 순간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모세는 80부터라고 하셨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시니까 참 믿음도 있으시고 온화한 분이셨어요. 따뜻한 분이셨고 천국을 이런 이야기를 그분께 하는 건 너무나 신뢰된 일이고 천국에서 어떤 상급을 받을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귀한 칭찬과 함께 귀한 상급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외람되게 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오늘 여기 계신 분 플러스 기도하고 있는 모든 분 천국에서 만납시다.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장수해도 100년이면 끝날 이 세상의 모든 다 계획을 세워 맞춰가고 있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에겐 더 큰 세상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은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에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더욱 이민교회의 환경과 상황은 날이 갈수록 전도 대상자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직도요, 찾으려고 하면은 한없이 많은 주님께서 남겨두신
전도 대상자분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훗날 천국 가서 주님, 제가 은행에 얼마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얼마짜리 집이 있습니다. 얼마짜리 다이아가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실 겁니까? 아니요.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종은 한 영혼을 주님의 심정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던 그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교사원신 예배 맞았습니다. 별 말씀 드리지 못하고 강단에서 내려가야 될 입장이지만 끝까지 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노력하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우리 교사 스님 한 분 한 분이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가 항상 차고 넘치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